저희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냥 믿어. 의심 없이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려 6시간이나 고통을 당하시다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바로 해가 지면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기 때문에 해가 지기 전에 급하게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 자기의 새 무덤에 갔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급하게 다시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일요일이 아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가 아니라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두려워하여 진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마 단순하게 눈으로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큰 돌을 옮기고 그 속에서 그 시체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세마포를 벗겨 예수님의 시체인 것까지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로 하여금 그
큰 돌을 다시 무덤 입구에 완전하게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무덤에 임봉을 하여 그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바로 일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면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는 큰 바위,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서 여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이 모든 광경을 다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이 천사 역시 빛이 나고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는 이 여인들에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급하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합니다. 여인들은 기쁨과 두려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다가 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방금 전에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아침, 일요일날 아침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 안식 후 첫날 아침 부활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금씩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과 가장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마가복음 16장의 본문을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이 부활의 새벽을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두 명의 여인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게 세 명의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마리아가 바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바로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 명만 간 것이 아니라 살로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무덤을 보러 갔다라고 말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라고 구체적인 목적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고 천사가 큰 돌을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이 여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돌을 어떻게 옮기지라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이미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한 청년이, 히로님은 한 청년이 있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이 천사가 내려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 큰 돌을 옮기고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는데 이 군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기록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두 여인은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16장 9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 한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만 봐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혹시 초대교회에서 조작한,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 기억들이 다른 것입니까? 서로 다 마태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세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 다른 이유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만들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억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요한복음 최소한 이 사건, 오늘 본문에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최소한 30년에서 40년 있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입니다. 이 여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무덤에 찾아갑니다. 벌벌 떨면서, 천사가 안 나타났어도 여인들끼리 갔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몸에서 빛이 났습니다. 번개처럼 빛이 났고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가 그렇게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눈이 부시기 때문에 천사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천사가 마태와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두 천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 명이었는지 두 명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이 천사가 내려와서 옮긴 것인지 아니면 딱 갔는데 옮겨져 있는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천사가 내려오고 하얀 무엇인가가 내려오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을 경험했더라도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아, 아까 하얀 빛이 천사였나 보구나. 천사가 내려와서 이 돌을 옮겼나 보다라고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가서 보았는데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들이 이 세 명의 증인들의 기억이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세 명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늘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갈릴리에서부터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이 세 명의 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늘 함께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언제는 함께하고 언제는 두 명만 갔고 언제는 혼자만 갔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요한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을 기록할 때 그 중에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이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여인 증인인 여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었으면은 이걸 확인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30년에서 40년 정도 지난 일이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천사를 만난 일이고 눈부셔서 쳐다볼 수도 없는 일이었고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난 일이었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이 세 명의 또는 두 명의 여인이 경험을 했던 일입니다. 그 여인들의 증인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하면서 각 책을 기록하면서 이 서로 다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이 다른 이야기를 그대로 서로 다른 기억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기억이 다르다라는 것은 진짜 그 사건에서 이 여인들이 증인이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억이 흐려져서 서로 다른 기록으로, 다른 기억으로 이렇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하면 이 여인들이 증인이다라는 공통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기록이다라고 하면 여인이 아닌 남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었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는 남자들에 비하여 비천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수도 없었습니다. 여자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들에게 기도를 받거나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이렇게 앞에 나와서 사회를 보거나 설교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에서 500여의 기적, 700여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여자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시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취급을 받는 비천한 여인들이 증인이다라고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을 만들어낸 사건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나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었다라고 만들어내는 것이 더 증인에 대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진짜 벌어진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 여인들이 실제 그 각각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능력이 떨어지는 여인들이 증인이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벌어진 이야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증인이었다는 것이 조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의 사건은 실질적으로 벌어진 사건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무덤이 텅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복음서가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는데 이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라라는 말을 했다. 천사를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 사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갈릴리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라는 것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직접 자기의 새 무덤에 갖다가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것을 믿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훔쳐갈 것을 대비하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가서 확인한 유대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소문처럼 제자들이 무덤에서 훔쳐갈 수 없었다. 제자들이 훔쳐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습니다.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군인사들을 이끌고 가서 이 돌을 굴려서 그 속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만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일요일이 될 때까지 군사들을 명하여 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큰 돌로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임봉을 해버렸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시체를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돌을 옮기기 전에 이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죄의 결과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 이 불순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었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하여 죽음은 힘을 잃게 되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음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의 증거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사건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반드시 증인이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이 무덤에 비어 있다라는 것을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이 여인들이고 이 여인이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계속해서 이 부활의 죽음의 증거에 대해서 제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의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것이 유대 사회에 두루 퍼지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마태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해야만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증거를 갖다 주고 이해를 시켜도 끝까지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들은 결코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유대 사회 속에 있는 몇몇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에 젖어 있으나 그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 그들이 이해하게 되면 믿게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마태는 이 믿음의 사건,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부활의 사건을 논리적으로 증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해야만 믿는 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태는 계속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또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증거를 대면서 전해야 될 책임이 바로 마태와 같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증거를 대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역시 제자들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정확하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복음의 말씀에 대한 무게를 늘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마태처럼 이렇게 노력하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증거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까지 제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